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 감사주일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부활절도 있고요, 종려주일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어떠한 절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있는 이 3번의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과 15절이요. 시작! 자,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사실 3번보다 훨씬 더 많은 절기가 나오지만 이 3절기로 압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했고, 무교절의 일주일이 마치는 그날 이어지는 유월절이 있어서 이 유월절 명절과 무교절 이어서 유월절 그 절기로 지켰어요. 아비벌에 정한 때, 아비이란 뜻은 이제 봄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자면 약 4월 정도 해당되는 봄 계절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장자의 재앙, 장자가 다 그날 밤에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장자와 첫 새끼들이 죽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 마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사건이었고, 그때를 기념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하여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날마다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지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또 다른 절기가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유월절 다음 이어지는 절기는 바로 맥추절, 바로 오늘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맥추 감사 절기예요. 맥추절은요, 봄에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서 이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거두고 첫 열매를 따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가을에 가면 어떻습니까?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던 절기가 있어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가을거지해서 수확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 그것을 또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월절 절기가 있고, 두 번째 이 봄이 마치는 이 시점에서 이 상반기에 주신 수확과 첫 열매 거둠에 감사해서 드리는 맥추절이 있고, 가을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처럼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이 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며 그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맥추절인데 여러분, 처음 거둔 열매를 다 챙겨 오셨나요? 농사진 수확을 갖고 오셨나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둘 것이 없는데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밀과 보리가 있습니까? 열매를 땄나요?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오늘이 7월 1일 첫날인데,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고등부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절기, 바로 오늘
맥추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모세는 5권의 책을 씁니다. 창세기, 대답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써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와 요셉과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창세기요. 그 이삭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담겨있고, 그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출애굽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담겨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 규례와 법도가 담겨있는 책이 레위기요. 또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마지막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의 그 평지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세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약속된 복을 다 주시리라. 모세가 힘주어 강조하며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은 28장의 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68절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모든 저주가 임할 거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어떤 말씀일까요?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또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또 십계명의 율법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명령,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신명기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귀한 명령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하프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브카 우베콜 나프시카 우베콜 메오데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노래를 불러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대인들은 모임에 이 노래를 불러요.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구원이 없겠지만,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겨서 할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노래와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그 율법에 충실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이 말씀, 나를 향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가 보이고 있나요? 목사님 한번 번역해 볼게요. 5절입니다. 베아하프타 에 다도나이 엘로헤이카, 너는 너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라고 말씀하냐면 베콜 레바브카, 레바브, 나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베콜 나프시카, 네페시라는 단어는 나의 영혼이라는 뜻, 나의 전부라는 뜻인데, 그리고 너의 모든 영혼과 온 전조로, 전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콜 메오데카, 메오드는 매우 열심히 강렬하게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내 모든 힘으로, 내 모든 에너지로, 내 모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적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엘로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너의 온 마음 다하여, 너의 모든 영혼과 전 존재로, 그리고 네 모든 에너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 다해 나의 에너지를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자, 다시 할게요.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서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읍에서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 가운데 거할 때에도, 들에 나가서 생업의 현장에 가서 학교나 캠퍼스에서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나는 아직 자녀도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래에게 주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들에게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 안에 하나님 날마다 복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은혜, 넉넉히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함께 하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 중에 있습니까? 싸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대적하고 있는 적군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적군들이 일어서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를 침략해 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주시고 승리하셔서 나를 대적하던 적군들이 추풍 낙엽처럼 풍비박산하여서 7길로 흩어져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현장들,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일상 중에 여러분들 낙심케 하고 시험케 하고 좌절케 하고 어렵게 하는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요. 시험이나 성적, 대학이나 입시, 혹 수능과 진학과 진로, 취업의 문제,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의 불안한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애와 난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과정과 시간들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기 위하여 지금의 고난과 훈련의 과정, 학업의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적군들이 추풍 낙엽처럼 풍비박산해서 7길로 도망가 흩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여러분 곁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미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을 넉넉히 승리의 길로,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창고 있어요? 여러분 책상, 서랍, 창고, 여러분 학교에 있는 그 락커, 사물함, 창고, 거기 보물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고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행동들이 있습니까? 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뭘 가장 많이 하는지,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버리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죠? 어떤 거예요? 밥 먹는 거? 마우스 돌리고 게임하는 거요?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오른손 왼손에 펜과 샤프를 들고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자습하고 수업 듣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공부할 시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 책과 교과서 문제집을 붙잡고 또 연필로, 샤프로, 볼펜으로 공부하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고 암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써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그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이 시험 기간 중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는 돌이지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험 기간 중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할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반복하여서 말씀하는데 이 복이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께 또 친척 어른들께 뭐 하죠? 뭐해요? 세배할 때 우리가 설날 친척 어른들을 만나고 부모님들께 세배한다고 여러분 대답했어요. 절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바라크의 뜻이, 정확한 뜻이 무릎 꿇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란 뜻이요. 복이 어떤 뜻이라고요? 무릎 꿇다, 절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아름다운 행복한 삶, 복받은 삶이에요. 자, 말씀을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보지 아니할 것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땅에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가 오늘 많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비 맞았나요? 아니요. 젖은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데 우산 잘 써서 비 안 맞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스라엘에 있을 때 기숙사를 나와서 학교에 걸어가는 길이 한 15분 20분 됐는데 항상 걸어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서.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산을 쓰고 가야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면 우산 쓴 사람 딱 3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맞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고 있다가도 비가 내리면 모자를 벗어요. 왜? 비를 맞으려고. 물어봤어. 유대인들, 아랍인들, 유럽 사람들 다 비를 그냥 맞더라고요. 내 유대인 친구에게, 야, 비 오는데 왜 우산 안 쓰냐 너네? 마트에 가도 우산을 안 팔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를 맞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산을 안 쓰고 목사님들 이스라엘 있을 땐 비를 줄곧 맞고 다녔는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오늘처럼 장맛비가 쏟아질 때는 속옷까지 다 젖지만 그래도 비를 맞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 가보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이천평야, 나주평야나 김제평야처럼 농사가 잘 될 만한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광야로 되어 있어서 1년에 강수량이 많아야 300~400mm가 넘지 않은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뭡니까? 풍성한 목축을 통해 고기와 젖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꿀이 뭡니까? 농경을 통해서 수확하는 곡식과 과일을 통해 꿀처럼 달콤한 수확물들을 철마다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가보면 그 땅은 척박한 광야의 땅이고 비옥한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이 없을 것 같고 흙먼지 날리는 그런 척박한 광야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돕는 비를 내려주시면 농경도 가능하고 목축도 할 수 있고 생명이 물되어서 개천이 되고 강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이 척박한 광야와 같아서 지금 내 인생에 아무 낙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흙먼지 날리는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럴 때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비를 맞으면서, 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아무리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려고 있어도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장맛비가 쏟아져 내리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옷이 젖게 마련이고 신발이 젖어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우산을 쓰고 가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저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위로부터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비를 맞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말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학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생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래가 아니라 위에 거하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마음과 뜻과 온 정성대 에너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